보니까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실 바에 보정을 좀 잘해가지고. 그러나 본판이 그러니 어찌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또 찬양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어떤 의미로 보면 활력소와 같은 거예요. 침울해 있고 좀 우울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신이 나고 또 내가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우리 참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이나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다윗 왕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여기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이제 귀한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 시편 39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윗 왕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임금이었고, 그분이 왕이 될 때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왕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큰 그런 장수였고, 어떤 다윗 왕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소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는지 좀 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시나요? 이런 기도는 하죠. 아이고, 이 힘든 세상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과 같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4절에 말하기를, 주여,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어떤 문제,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기 다윗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 천석국이는 뭔석국이 천석을 가진 사람은 만석을 가진 사람이 부러우듯이 내가 강하다, 능력이 있다, 그거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예? 말 한마디면 천하가 호령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젠가 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종말, 내가 과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연약한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다 하고 어깨 척 누리고 그냥 땅만 보고 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한 것이 내가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늘을 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에서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 삶이 짧다. 예? 여기 시편 39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기 장사님? 아니면 먼홍만? 나 이름은 성을 잘못, 먼홍만? 그분의 손뼉이 아무리 길어도 50cm가 되겠어요? 100cm가 되겠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건 내 삶이, 내 생명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마음대로 나는 어느 집에 어느 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날에 내 마음대로 결정 못했듯이 우리가 죽는 날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날이 한 뼘이다. 예? 내가 손 넓을 만큼 있다. 아무리 길고 오래 살고 싶어도,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내가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을 알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 사장 아닌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은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는데 요즘 나온 새 상품, 전 그냥 80까지만 살래요. 그래.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100세 시대고 더 살면 120까지 사는데 조금만 제가 이렇게 손 보면 특별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저만 그런 전화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은 8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세 살 수도 있고 120세 살 수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렇지만 몇 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면 엄청 깁니다. 지금 10살 먹은 아이한테 너 80까지 산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뒤에다 놓고 보면은 이거 금방 오는 거예요. 저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응? 금방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나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장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좀 힘이 없는데 힘을 보충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요즘 뭐 혹시 병원에 일하는 분 안 계시죠? 병원에만 가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에 비타민에 뭐 좀 이렇게 하나 섞어가 한 대만 맞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냥 뭐 약만 하나 짓고 하려도 가서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래 한 대 맞으면 금방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뿌리치고 나오면 이게 그냥 근질근질해요. 우리가 그거 맞으면 좋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원적인 문제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는 것 같이 살지 말라고 말해요. 예? 너의 생명이 뭐냐? 그것은 그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이 인생, 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그냥 수증기같이 해 올라오면 그냥 버릴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수증기 같다 그러니까 뭐 수증기면 어떻고 뭐 안개면 어때 상관없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 내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게 그지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괜히 허풍 떨지 말고 허스레 떨지 말고, 괜히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만 떨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아시아권의 특별히 우리들은 체면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어가는 분도 누가 가면은 옷을 허리가 나왔든 다리가 나왔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이렇게 예의상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 속에 내 자신이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게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많이 가진 부자가 1년 추수 후에 한 넋두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막 천석 백마지기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백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도대체 벼를 몇 감 하나 떨까? 그 찌우면 쌀을 몇 감 하나 쌀까? 그거 갖다 어디다 쌓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본성입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좀 좋다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 그건 본성이에요. 자, 기분이 좋았어. 장사를 잘했어. 오늘 갑자기 그냥 집에 가서 돈 세내라고 잠을 못 설쳤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돈 세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요거는 요리 넣고 요거는 요리 넣고 요건 적금 하나 들고 요건 누구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아직 내가 도와줄 형편은 못 돼. 나름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곡식을 너무 많이 쌓아서 참 곡간을 짓고 내가 이제 말하는 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좀 돈 쓰고 살아라.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련 곰탱아. 이 둔한 사람아. 이 밤에 너 돈 세다가 침말라 돈 세다가 잘못하면 꼴깍할 수 있어.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안 할 수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즉 내일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교만해서 호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눈동자같이 그랬잖아요. 눈동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내 삶이 짧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인 걸 알게 하느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제목을 적어놔 깜짝 놀랐어요. 죽음과 심판. 요즘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데 이게 좋은 세상에 죽는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려면 좀 쭈삣쭈삣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하기를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느냐? 죽음을 통해서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한 최고의 수수께입니다. 말도 꼬이네. 수수께끼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은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변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게 없어요. 오늘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 차이지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감사해요. 평소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차별해가지고 뭐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서러워요. 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만 오면 그냥 뻥뻥해. 아침에 주차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시골 사람이라. 근데 서울 사람은 주차를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도, 그러나 죽음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도 잠시 죽음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자체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근데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적용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괜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숙연해지잖아요. 감정에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족 때문에 숙연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세상을 떠난 망인 때문에 숙연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곡하는 집, 초상집에 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떠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집을 나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안녕히 건강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다녀오세요. 그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게 당연한 인사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런 끔찍한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데 어떤 일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안 해요.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곧 다윗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내게 올지라도 그 오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내가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내게도 이런 복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다시 말할게요. 죽음이 내게 지금 와요. 하나님, 이제 내게도 이런 죽음이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라면 죽음을 만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죽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정해졌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숨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 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황 속 자잘못을 밝히는 겁니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이 있다고는 심판의 기준과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교양이 있고 멋진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외모를 따진다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든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뭘 더 하려는지 또 뭘 더 하시려고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벌금 몇만 원 무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 전라북도 시골 아주 깡촌에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서울 강남이죠. 강남 한복판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 뭐라 그를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같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여러분 애쓰잖아요. 문화시민으로 여러분 살려고 애쓰잖아요. 누가 안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예요, 저 종량제다 이거 넣고 빼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게 이게 기본 양심이 우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보다 더 훨씬 뛰어난 영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참 어떤 생각이 심느냐.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분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무엇인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 세대는요, 불공 드리러 가려면 꼭 뭐 하고 갔어요? 목욕도 그냥 목욕이 아니라 찬물에 냉수에 우물가에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기본 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담배 한 갭을 피웠는데 한 갑을 피웠는데 이제 반 갑으로 줄이고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내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단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그러면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언제 와도 내가 그 죽음을 만나면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목회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아픈 일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제 품에서 안아드렸다 좀 이상하지만 품에 안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 굉장히 뭐 우리 장모님 악했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고약했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을 갖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잘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때가 돼서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 먼저 가 계시면 우리 곧 갈게요.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마지막 기도하면 가세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그건 일부러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어머니 이제 천국에 가시면 먼저 가시면 내가 곧 따라갈게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풍선에 그 바람 빠지듯이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라, 뭘 어떻게 해라, 뭐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금 정신이 똑똑할 때,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그냥 금방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도 감사해. 금방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해.
근데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할 때, 건강하실 때 여러분 구원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세 번째, 죽음이 나에게, 두 번째가 뭐였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언제 이 그림자가 왔어요? 언제까? 내가 50대일 때 그 깜빡했을 때 그때부터까? 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시계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는 이유, 뭐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전생에 우리 부모가 뭘 잘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그림자를 나에게 줬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는 문제는 죄의 값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꽃병이 없네. 여러분, 꽃병에다 꽃을 꼽아놓으면 보기 좋죠. 그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꽃이 살짝 있네. 지금은 살아있어. 근데 시간을 지나면 그 꽃은 시들게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병상에서만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알아. 그렇지만 멀쩡한데 죽음을 기다린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제가 아까 나 5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계산하면 내가 밥맛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80이라고 그랬고 더 사는 건 은혜인데,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림자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내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건강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자, 아까 제가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누굴 부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이 속에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게 힘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 앞에 가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다른 건 다 기능이 없어도 이 귀는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누구를 부를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죽음의 순간, 내게 이제 죽음이 다가왔고 그것이 내 현실이 되었을 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오, 하나님, 저 불쌍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참 짠한 사람들, 지들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나 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네? 스데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섞여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우리가 그 양반들, 아주 교양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서를 이렇게 딱 지키죠. 근데 갑자기 순서도 안 지키고 저기서 막 뛰어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꼴불견이고 싫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편승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타도 누구도 몰아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편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사실, 내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한 일이다. 아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느냐? 이건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믿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갖고요. 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보람 있고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소망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에 계신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제가 강주에 사는데 강주에서는 아시아에 들어가면 최고다. 연봉이 얼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젊은들이 아시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그게 기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기아랍니다. 어쨌든 거기에 최고 연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몇 대 1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직장에 연봉 많이 받는데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에 멋지게 살고 우리가 때가 되면 여행도 다니고 예를 들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점에 다니고 멋지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으면 살아야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정말 부자에게 말할 수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참하였죠. 멍청한 사람. 그걸 조금 더 진진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좀 자극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전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자로 살아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참 신기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구원이 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신비스러운 비밀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제가 하나님 나한테 그런 신통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쫙 보니까 아닌 사람이 있어.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그런 신통력은 안 주셨어. 각자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겸손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표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아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시지만 마음과 생각을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이 땅에 뭐 때문에 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순간부터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